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성탄 시즌입니다. 날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역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BC와 AD의 분수령이십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몸소 가르친 주님의 그 말씀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초대 기독교의 생생한 체험이 서서히 상실해가면서 박해를 받던 은혜보다는 제도가 정착되고 관습과 형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성탄의 기쁨은 그저 절기를 지킨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본래의 뜻과 먼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땅에 탄생할 즈음에 많이 기억되고 자주 말하는 인물들이 있죠. 마리아, 요셉, 동방의 박사들, 헤롯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인데 잘 기억하지 않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첫 크리스마스를 가장 감격스럽게 맞이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 이들은 정말 가슴 벅찬 감동으로 첫 성탄을 축하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억해 주든지 기억을 안 해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기 시몬과 안나는 정말 오랫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안나가 누구입니까? 먼저 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대언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의 직업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시몬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독실하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됨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을 말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나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렵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독실하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표현을 말합니다. 독실하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의 어근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이 사람 시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말이 그 독실하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독실한 시몬에게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것을 교양 광자나 흔한 설교자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살아있을 때 만날 것이다. 시몬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시므온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척 남루하게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루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둘기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젊은 부부는 태어난 지 꼭 8일 된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는 순간 시므온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야. 바로 저분이야. 마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시므온은 이 젊은 부부에게 안겨 들어오는 그 아기에게서 대망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기다리던 아기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뛰는 가슴을 안고 시므온은 서서히 젊은 부부를 향해서 접근하며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아기를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마침내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앉자마자 시므온은 마음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시므온이 품은 아기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맞이한 첫 번째 성탄,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방에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에 우리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이름은 둘째로 안나입니다. 안나. 안나는 메시아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여대언자인데 나이가 무척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하여 과부된 지 84년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소망을 걸었던 여인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생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자기 생전에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미친 여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한 소망에 미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구세주이시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생애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한 소망에 미친 전생애의 목표를 건 여인이었습니다. 한 소망에 미친 이 여자를 누가 비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모르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소망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녀의 이름을, 그녀의 평생의 소망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생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나는 이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안나에게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는 그런 찰나였겠습니까? 아, 오셨군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런 기대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구속이라니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편하게 친로마적인 성향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말고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도덕적, 영적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보다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존재 자체에 참 자유를 주시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안나가 바로 에세네파의 전통에 속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구속의 희망은 단순히 사회가 달라진다는 정치적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안나가 바라는 구속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내 눈을 열어 영혼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그분, 나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2장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에 대하여 안나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까? 그녀는 증거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와서 말하여 준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며 펄펄 뛰는 감격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환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D.L. 무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계절에 대한 진정한 이유와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여,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슬픔의 자리에서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변화가 되십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